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7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한 장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96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다시금 마음을 재정비해야만 하는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때때로 내 자신이 앞서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주님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흔적 속에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환경과 심령에 따라 감사하며 또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간구한나이다. 우리의 두고온 조국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땅 미국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의 국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키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말하며 찬송하며 형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묵상으로 길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이 예배함이 큰 기쁨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견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견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반복하여 암송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좀 한번 정화시켜서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이 좋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10장 12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 언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운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기독교 상당가인 게리 체프만 교수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핵심이 이것이에요. 우리들이 쉽게 사랑한다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것이. 왜냐하면 각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익숙한,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걸 줄이고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익숙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주는 인격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죠. 겸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 이 방법들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합시다. 인정해 주는 말을 합시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이 말로만 표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건 친구이건 아니면 직장 동료이건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없는 것도 막 인정해주고 막 격려해주지만 내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요, 참 왜 그런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꼬여가지고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하면서 말이 이상하게 나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은혜롭지 못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매자, 참 미련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성묵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배우자 간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양말, 뭐 치약 짜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혼부부 때. 그런데 이 부부 싸움이 왜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양말이나 뭐 치약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사이가 가까우니까 그 사소한 것도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부부는 소중한 관계이기에 사소한 일이라도 북핵 문제만큼 큰 일로 다가온다. 여러분, 뉴스에서 듣는 북핵 문제 뭐 큰일이죠.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죠. 근데 실제로 느끼는 강도는 양말 접어놓은 거 가지고,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정네들에게 이렇게, 자기도 남자이니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자들이 무식하다면, 복잡하고 또 무식하대요. 그런데 남자는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의 속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들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행동을 실천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분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단장하고 치장하고 좋은 옷 입고 외모를 가꾸는 게 왜 나쁜 것이겠어요? 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노력에 비해서 내면을 가꾸는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화장품 바르고 뭐 명품 뭐 이렇게 좋은 옷 걸치면 되어지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소위 교양과 품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성형수를 한번 하고 뭐 좋은 옷 한번 걸쳤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양을 갖고 품위를 갖출 때 자신의 내면이 점점점 성숙되어질 때 이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아름다움인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김은근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제목 편지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충조평판이 생깁니다. 주보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충조평판, 무슨 사자성어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충조평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특히 그러면서 부부나 가족, 친구, 성도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면서 말을, 문장을 맺지 못하고 점점점점점 하고 탁 맞춰놨어요.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실천하시느라고 말을 절제하시는 문장이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사랑해 주는 것도 온전하게 믿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주님께 다 맡기기, 그저 기도하기, 기다리기, 사랑으로, 이것이 제 인생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게 미션인데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자신의 미션인 것을 평소에도 아셨겠죠. 근데 어떤 인간관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내는 것처럼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르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잠언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했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상황에 알맞은 말을 해서 자신의 입장도 밝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가 묻는지도 알아내고 또 함께 있는 사람의 분위기도 잘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음식일 것이에요. 음식. 날마다 먹잖아요. 그와 정말 어쩌면 더 빈도수로 보면 많이 하는 것이 말일 것입니다. 말을 듣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면서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것이만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마음에 걸음이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른 것이죠. 제가 이 은쟁반의 금사과 하면 떠오르는 정말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저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참 중요한 소중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한국에서는 대형 집회들이 이렇게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잠실 주경기장에 막 축구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이고 찬양 집회하려고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이었지만 언니래네, 누나, 오빠래, 형들 따라가지고, 말이 헛나와, 이렇게 집회, 이렇게 대학생 선배들 따라가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내노라하는 찬양팀들, 막 시스템들이 막 이게 뭐 얼마나 그냥 밖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해놨는지. 그런데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제 집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모였어. 근데 먹구름이 이렇게 수구수수 이렇게 오면서 구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비가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가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비올 맞을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또 그 장비들이나 그 집회는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막 중간에 수근수근한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똑똑 떨어지면서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 피하려고도 하고 막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저도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강사 목사님이 탁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이게 막 이렇게 파도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쫙 가면 쭉 이렇게 물결치며 나가는 것처럼 함성이요, 여기서부터 와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화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까짓것 빚은 맞지 뭐 하면서 전혀 아무 상관없이, 물론 시스템들은 비닐로 이렇게 덮었지만 비가 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집회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적절한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냥 움직인다고 다 능사가 아니죠. 그 적절한 때, 그 적절한 상황에 맞는 일들을 딱 할 때에 그것이 효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뭐 요리를 할 때도 막 그냥 도마 그냥 재료 그냥 막 다져가지고 그냥 뭉그러뜨려 놓는 게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리에 맞게 탁 썰는 것도 거기에 맞게, 거기에 크기도 맞게 해가지고 탁. 그래서 진짜 요리 잘하는 장인 보면 손놀림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뚝딱 요리가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무작정 많이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듣다가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말에 말이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막 공감이 되시나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 근데 상대방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내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참 말처럼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해야 내가 마음도 수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맨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가 말 시켜도 그냥 이러고 살라는 거 아니죠.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언행일치. 언어와 행동의 일치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면 석가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그냥 다 무너질 정도로. 우리들이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런저런 이유와 뭐 변명을 대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골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나가시잖아요.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 어떤 일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환경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성숙함이 동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정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태라고 정의합니다. 나태는 큰 죄예요.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큰 죄가 나태 게으름입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참 게으름의 극치지 극치.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밥 먹어야 되는데 푹 떠가지고 이걸 못 얻네. 뭐 이 정도까지 게으른 사람은 없겠죠. 배고프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참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자기가 한 말, 내가 꺼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서 그것을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사랑 암송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죠.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랑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놓고 행동은 그와 정반대 행동을 보인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한 못한 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답은 할렐루야. 정말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표현 없는 행동은 오해를 일으키고 행하 없는 언어는 말 그대로 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 없는 행동은 오해를 일으켜요. 그냥 상대방이 다 알아주겠지 하고 내 식대로 행동해 버리면 오해가 생기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시킨다고 이런저런 말 막 많이 하고 정작 해야 할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 언어와 행함의 이 사랑이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식습관이 참 미덕으로 이제 좀 자리 잡혀가잖아요. 그죠?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이제 어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시죠. 예전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토마토 먹고 감자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영양식이 돼가지고 쌀 안 먹고 하는 시절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인사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 접어들면서 참 비극적인 인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전쟁이 나거나 막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막 죽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안녕하십니까는 남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다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왜 물어보셨겠어요?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것을 도와주는지 뭐 미덕으로 묻든지 그게 인사가 돼요.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누가 만나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누가 당연히 하지. 요즘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는지,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됐잖아요. 이게 음식 먹다 보면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아련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음식 먹다가 좀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그냥 넣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남겨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더 먹고 탈라느니 그냥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이러한 식습관의 문화를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절제해 보는 것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정말 정갈하게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막 말을 하고 상대방 말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많이 하고, 그래서 말 다 하고 나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럼 물론 뷔페 가갖고 맛있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뭐 좋긴 좋지만 여러분 점점 여러분 뷔페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정결한 일품 요리가 좋으십니까? 물어보란 말이야. 뷔페가 더 좋으세요 아직? 저도 예전에는 뷔페가 훨씬 좋았거든요. 한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고 그런데 점점 뭐 그거 뭐 경우에 따라 가지요. 그렇지만 진짜 뭐 반찬 정갈하게 나오고 예쁘게 해가지고 한 끼를 먹더라도 정갈하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졌어요. 말에 과식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언어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되, 여러분 말을 절제하는 것 참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의 본문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것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좀 긴 내용이니까 여러분 각자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기도문 중에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평안함을 비는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참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켜내는 절제를,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켜내는
절제를,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의 실수들을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참 성별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삶의 목표가 조금씩 다르기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을 똑같이 들어도 각자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 다양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짧은 한 인생 살아가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의 절제를 통하여서 또 말의 용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평소에도 자주 결심하셨겠지만 한 번 더 마음에 결심하셔서 내 평생 언어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과 또 귀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한다 하면서도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 나의 아쉬움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의 마음, 저의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고쳐내야 할 것을 고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때와 상황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며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늘 기억하며 주여 상대방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보듬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나마 살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주여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켜낼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언어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을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피드백도 좀 주시고요. 올해까지만 시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평소에 우리가 아는 시편들 많지만 또
이렇게 자주 익숙하지 않은 시편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주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손, 말씀과 기도에 손을 견고히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절기로 인해서 조금 소홀하셨던 분들도 다시금 마음을 결심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해서 진행되는 성경 필사대회에 많은 분들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전도서를 잘 맞춰서 이제 로마서 초반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진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잘 필사해 주시고, 또 전도서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 또 가능한 대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21일 주일입니다. 그때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배위원들 기억하시고요. 또 남은 2주간 동안에 성찬식이 합당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늘 말씀 여기 찬양에 좀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혜를 받아 살겠다 하는 각오로 찬양하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채워지리라 굳게 믿으며 주일의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담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이름을 담아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물질의 양도 중히 보시지만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케 하시고 감사케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흠양된 예물이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또 일상생활을 경험해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절제함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하고자 때로는 절제를, 때로는 용기를,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내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지 기도의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